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 속에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에 열심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맡은 일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겸손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금의 모습 바라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이룬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024년도 6월 16일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 예배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세상 죄를 지신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오늘 전체적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로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참사랑이 그 안에 이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요한 1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키냐. 먼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파트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얘기를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려주고 있는데 그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가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간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게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 믿음이냐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언자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근데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죄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대. 온 세상 죄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대.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죄를 많이 지은 놈이나 조금 지은 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 구원하셨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우가 이런 대목을 빌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너희들이 200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싹 가져가셨어. 너희들 죄 막 져도 돼. 마음 먹고 살아도 돼.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까지도 한다고. 심하게 하면 그렇게까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온 세상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그 죄인들이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우치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내 죄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린 전적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싹 가져가신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은 다 주었어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지금 오늘 이 성경 2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좀 더 밑에 내려가면서 나오는 얘기지만 물론 그런 마음을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그 말씀이 나와야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요 대목만 가지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지셨으니까 너희들은 걱정 없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막 짓게 하기 위해서, 죄와 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에서 금방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주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그런 구원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 하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면은 4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그걸 다 100% 지켰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그 계명을 지켰다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나 없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진리가 그 가슴 속에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진리가 있지 않다 이거죠.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남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냐 이거야. 남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분별을 하냐 이거야. 예? 그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참사랑으로서 그 속에서 온전케 우리가 되는데, 예?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런 말이나 하고 아무런 욕된 일을 하고 나쁜 마귀들이 하는 짓을 짝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보여줬잖아요. 먼저 우리들의 맏형으로 이 땅에 먼저 와서 그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싸울 때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절대 노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도 분노할 때는 분노하시고 욕하실 때는 저 독사의 새끼들하고 나무라기도 하셨고, 또 불쌍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아파서 괴로워할 때는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보여질 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 이런 거죠.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에 보니까 어이씨. 오늘 막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그래도 살짝 했는데도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한 얘기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한 얘기가 그게 너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너희가 옛날에 들었지 않냐 이거요. 그 말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야. 똑같은 내용. 응? 똑같은데 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이 글을 쓰고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잘 모르고 있어서 너희들이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자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 선지자들이 먼저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빛이 너희들한테 비추어졌다는 거죠. 너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서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형제 너와 같이 믿음을 같이 하고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된다면은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아직 너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내 형제들이 잘못하고 나쁜 길을 갈 때는 바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야단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미워하는 자 라는 거는 그와 척을 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죄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깨워 주지를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정죄해 버리는 거. 그래서 네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마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아직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사랑도 모르고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어둠에 아직도 자녀이고 어둠과 짝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꺼리낌이 없대. 왜 꺼리낌이 없냐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의 안타까운 거, 잘못된 거 일깨워줬는데 그 사람이 듣지도 아니할 때는, 말해서도 듣지도 않을 때는 그거를 정죄하고 싸우고 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꺼릴 게 없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를 저주해버리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와 싸운다면은 내가 죄를 쌓는 거고 나는 죄와 짝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하는 그들은 아직도 그들과 함께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의 죄만 바라보고 죄와 짝하고 도토리 키대기로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눈이 멀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죄 속에 빠져서 죄가 가려서 너희들의 색안경이 써져서 이제는 그 색안경으로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떤 관념과 어떤 이념을 내 생각으로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멀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볼 때는 일깨워주고 옳은 길을 얘기해주고 어떤 것이 옳은 거를 얘기해주고 그가 듣지를 않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게 눈이 멀지를 않고 죄를 본 사람이요. 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 눈이 멀어서 그 사람과 나랑 도끼겠기냐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은 서로 너희가 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라. 서로 죄가 좀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죠.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아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이거야.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난무하고 그들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네가 그들의 죄를 똑바로 보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한테 훈계를 하고 그들한테 질타를 할 때는 옳은 말을 할 때는 진리의 말을 할 때는 이미 너는 그들을 이겼다 이거. 너는 이긴 자라. 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그들한테 머리 숙이고 코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지금 부모들한테도 얘기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이 청장년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들한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미 너희는 그 상대방이 흉악한 범죄를 하고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여도 이미 너희들은 이긴 자니까 쿨하지 말고 그들한테 굽히지 말라요.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거는 우리들의 사람 사는 이 세계, 세상 사는 이야기,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말 뜻으로 봐서는. 근데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해하지도 않고 나쁜 짓을 일삼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남을 엄해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타하며 남을 고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응?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과 입을 같이 맞춰요.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요. 응? 멀쩡한 사람도 죄 있다고 나쁜 놈이라 하고 나도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은 부류고 똑같은 덤불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죄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마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남들을 모해하고 조작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질타하고 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으로 이생의 사랑이니 다 이생의 자랑이니 그들은 그렇게 과시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들은 나의 잘남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쫓아서 그는 간 거죠. 죄를 사랑하고 죄와 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모든 일은 오래 갈 것 같고 1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지만 그들은 삶은 금방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채워가는 그들은 금방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킴에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지킴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남을 모해하고 남을 조작하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생각하라고요. 세상에 1000년, 2000년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안이하게만 먹고 너도 그들의 정욕에 끌려서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내 삶이 마지막 때와 같이 같은 삶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아무 문제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마지막같이 일을 하려는 거예요. 일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어떤 옛날에 성인들이 했던 얘기가 있듯이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탄에 깨어 넘어간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도 어느 날 깨우쳐서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돌아오기보다는 그 길로 가서 마귀와 짝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옛날에는 저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적인 생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익에 끌려서 지금 글로 간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였다가 형제인 줄 알았다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는 거는 너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너희들한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저희들의 잘못되어 가는 길을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너는 지금 그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영적 영안을 열어서 네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진리는 그 속에는 거짓이 있지를 않다는 거.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죠. 바름을 얘기한다는 거죠. 바르지 못하고 이미 속이고 숨길 때는 그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적 그리스도고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남을 모해하고 조작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들은 분명히 적 그리스도이지만 그들만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도 적 그리스도고 부인하는 자는 다 적 그리스도예요. 거죠. 이미 그들은 마귀의 종이고 그런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다가는 지금 정치인들을 봤을 때 저 국힘당 같은 사람들 왜 저들은 분명히 내 눈에는 죄로다 보이는데 저들은 죄를 모르고 그 윤석열이 옆에 가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를 감싸고 그와 짝하냐 하면은 그는 이미 적 그리스도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죄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색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은 아버지도 그들을 버렸다고요. 부인한다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들은 이야기,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있으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오늘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보라는 거죠. 미혹당하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거니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28절 29절이 마지막 절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멸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의로운,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기도, 그 안에서 모든 너희들이 행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 안에서 같이 행동으로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미혹에 빠지고 때로는 마음이 심약하여 죄와 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꽃 같은 눈뜬걸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진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또한 저희들에게 힘주심을 믿사오며 또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 도록 마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